47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7장 5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 오케이 땡큐 하겠죠. 1억을 준다는데 근데 그 뒤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단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겠습니다. 받겠습니까? 라는 거죠. 당신에게 1억 줄 테니 받으려면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겠습니다.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공돈 1억 생기니까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면 받지 않겠다고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100억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내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건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물론 선뜻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1억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러시아 그 우화로 전해 내려오는데요. 신이 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다만 너의 이웃에게는 그것의 2배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쪽 눈 멀면 이웃은 2쪽 다 멀겠죠. 이웃이 싫다라는 거예요. 밉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익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스스로 해치기를 하는 그 씁쓸하고 또 섬뜩한 이야기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죠? 사촌이 잘 된다는 것이 나한테는 뭐 달라진 건 없지만 갑자기 얘가 잘나졌어요. 더 뭐 나아져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좀 좋아하면서 익숙한 고사성어가 있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거 참 좋아해요. 악인의 결과가 좋은 것은 우리가 불편해요. 악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심리와 안 맞아요. 악인은 처절하게 응징해야 되고 복수할 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악인에게 용서를 한다, 악인에게 기회를 준다, 이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심리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살기도 퍽퍽한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요? 선하게 대접하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왜 자꾸 주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만약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나만 손해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래요. 하하, 참, 왜 하나님 이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은요, 이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어줍니다. 품어줘요. 요셉의 사랑은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불러오죠. 그리고 정성껏 공개합니다. 정성껏 대접해 줍니다. 섬겨줍니다.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는데 원수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성심성의껏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겠죠. 창세기 46장 후반절에 보면 요셉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꿈에 그린 아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130살이면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정말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지 못하지만 고생은 엄청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도 많고 검버섯도 많고 힘도 없고 늙고 병약한 모습에 초췌한 모습에 그런 야곱이었는데
요셉은 이런 야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늙고 병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늘 자랑스러워 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큰 복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요셉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데요, 여기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예요?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보십니까?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그 예전에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아주대 교수 이국종 교수, 국군 대전병원 병원장으로 지금 있지만 그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웹툰이 드라마가 됐어요. 그 이국종 교수에 관한 얘기는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외과 의사가 된 계기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근데 전쟁 중에 다쳤죠.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상위 군인이 됐어요. 장애 2급 국가유광자였어요. 근데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병신 아들이라고, 병신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힘들었죠. 그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시고 이국종 교수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는 걸 아니까 아들아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국가유공자 의료보험 카드를 냈더니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노란 카드, 그 영세민 카드를 내비면 병원에서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 꿈이 하얀색 의료보험 카드를 갖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이국종 교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병원 가는 데마다 다 거절한 거죠. 그러다가 인생 의사를 만나요.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는데, 그가 딱 그 의료보험 카드를 내미는 순간 이학산이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이제까지 병신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고 말을 해주면서 치료비를 받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에 이 어린 이국종 삶이 결정됐어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자,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게 자기 삶의 원칙이 됐어요. 여러분, 이 어린 이국종 교수가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이국종 교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해준 그 한마디 말에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해라. 너를 키워주고 양육시켜준 부모를 공경해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그 일에 자꾸 방해가 하는, 더 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 늙고 병들고 볼품없는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준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세대를 거쳐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는데요, 그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보세요. 늙고 초췌한 야곱이 세계 최강국인 애굽 나라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막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막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가서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고, 일본의 총리도 막 사정사정하고 막 그런 거예요.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그에 비견할 수 있는 그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데, 이 늙고 약한 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다시 7절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멘. 여기 자세히 보면 후반절에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이 그렇게 잘되라고 빌어주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늙은 사람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건 바로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바로랑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을 때도 동일합니다. 10절 봅시다. 1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아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바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금방 숨 넘어가겠어요. 바로는 쌩쌩한데 이 야곱은 늙어서 숨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옆에 있었던 요셉이 그런 아버지를 제지하지 않아요. 아버지 큰일 나요. 이분이 누군데 그분을 축복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입도 뻥끗하지 말고 하는 말에 예만 하세요. 이렇게 막 해야 될 요셉인데, 요셉이 더 축복하라고 옆에서 야곱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요셉이 마음껏 축복하라고 응원하고 부추겼을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족장 시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장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잖아요. 뭐 하라고요? 내 자식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창세기 48장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아멘. 이 자녀들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나가요.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은 누가 빌어주는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빌어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복 빌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빌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입술로 저주하지 말고, 또 원수가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말씀처럼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또 그래야만 되냐면, 이렇게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올까요?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복을 빌어주세요.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로 막 누려라 해주세요. 그러면 못 받으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못 받으면 나한테. 물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지만,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늙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이라 바로를 축복했어요. 이런 아버지를 요셉은 자랑스러워했고요. 오늘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 야곱과 같은 이가 되시고, 또 요셉과 같이 이렇게 복 받는 이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